좀 시간이 좀 오바됐지만 아래에서 농부가 많은 곳이냐, 아래에서 농부를 왜 세웠냐, 다시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체성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줬죠. 끝까지 뭐하고요? 추적하고, 끝까지 훈련시키고, 끝까지 관리하고, 끝까지 책임져라. 왜요? 얘들이 정체성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왜 이렇게 합니까? 얘들이 살아가야 될 마지막 시대가 너무 어마어마한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극악한 시대가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뭐죠? 비정상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어떤 사모님이 시간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좀 현장의 심각성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거의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사님, RUTC가 시급하다. 이런 애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냐. 이제 뭐냐라고 했더니 여쭤봤더니 우리 그 중직자 자녀가 남자아이다. 근데 교회에 드디어 치마를 입고 온다. 그리고 화장을 하고 온다. 그러면 애도 이상하게 보지 않냐? 전사님, 근데 제가 눈물 흘리는 거는 애들이 이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건 문제 아니다. 그 차별이다. 각자의 성적 재성이 있다라는 걸 배워서 그거를 전혀 그게 그러니까 수용되는 분위기다. 얘를 불러가지고 이제 팀 사역을 하면 얘가 알아듣는 것 같다가 집에 가면 또 바뀌어온다. 왜냐? 엄마 아빠 이혼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집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아버님은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엄마 집에 살면서 주말마다 이제 아빠 집에 가는 겁니다. 근데 아빠가 남자랑 살아요. 개인 거죠. 이제 남자랑 살다 보니까 아빠가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남자가 이제 뽀뽀하는 걸 봐요. 초등학생이에요, 얘가. 남자가 여러분들 부부처럼 스킨십 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빠가 남자인데 화장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물었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왜 그게 문제냐? 애들이 반문을 하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 정도로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시대가 와요. 부산 임마누엘교회 우리 소동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창시 때문에 저희 학교 왔다가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요. 한탄을 하더라고요. 전사님, 바깥에 이제 엉망이다. 얘들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 엉망이다. 지금 중학교 3학년이 이게 지금 어느 중학교인지 말을 하더라고요. 화장하고 다녀도 괜찮은 분위기다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화장을 한다. 중학교 근데 사귄다. 남자아이를. 몇 학년이야? 중학교 1학년 연하를 사귄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정상이 비정상화되고 비정상이 정상화되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를 살아야 돼요. 여기다가 복음만 없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복음이 완전 없어져요. 교회조차도 복음이 없어요. 후대들에게 복음이 없습니다. 다 뺏겨버려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그야말로 여러분들 무슨 시대가 오냐? 후대 타락 시대가 오는 겁니다. 여기를 우리 애들이 살아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아이들이 타락을 하냐? 렘넌트들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복음 사랑하지 않습니다. 복음보다 세상 사랑합니다. 더 이상 교회 사랑하지 않습니다. 맞아? 물질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헌신하지 않아요. 교회 건축한다. 렘넌트들이 생명 걸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영혼 사랑하지 않아요. 요게 타락 중에 타락입니다. 마냐 자기 사랑해. 이런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를 살아야 해요. 네 번째입니다. 계시록 12장이에요. 얘들 어떤 시대를 앞으로 살아야 되냐? 완전 여러분 이거는요. 결국 완전 사단 시대 살아야 해요. 이 어마어마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뭐 해야 되냐? 마지막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거꾸로 올라가서 이 시대를 뒤집어야 해요. 이 마지막 싸움을 해야 될 아이들입니다. 절대 혼자서 싸울 수 없어요.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되냐? 아래에서 농부는 세겹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9절에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마지막 싸움 해야 해요. 그래서 아레스 운동부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절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얘들이 이 시대에 떠밀려 가지 않아요. 이 시대를 거꾸로 올라가서 이 시대를 살려냅니다. 얘들이 무슨 싸움을 해야 합니까? 무슨 싸움 해야 되죠? 복음이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성경사, 교회사, 세계사 이것과 제일의 싸움을 해야 해요. 한 번도 복음이 지성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복음과 말씀으로 완전 무장시키는 겁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완전 무장시켜서 뭐 해야 되냐? 끝까지 얘들이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과 말씀으로 완전 무장합니까? 복음을 아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제 눈물의 기도입니다. 렘넌트 지도자들을 어제도 저는 새벽에 여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저는 여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요. 얘들이 복음을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얘들만큼은 얘들 깊은 곳에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러면 무장됩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완전 무장됩니다. 왜죠?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향해서 변치 않는 가슴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야 이 싸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얘들이 무슨 싸움을 해야 합니까? 마지막까지 싸워야 돼요. 뭘요? 어두움의 세력들과 제1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죠? 전 세계 어둠의 세력들이 잡았잖아요. 얘들이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얘들에게 힘이 없어 뺏겨버린 정치, 오늘 기도 수첩이죠. 경제, 문화, 더더구나 중요한 교육,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빼앗겨버린 치유, 그리고 뭐요? 전 세계 우상에게 넘겨준 교회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는 겁니다. 6mm 아닙니까? 힘이 있어요. 얘들한테 다 뺏겼던 게, 어둠의 세력들한테 우리가 다 넘겨줬어요. 왜요? 힘이 없어서. 왜 다 넘겨줬습니까? 왜요? 기도 전쟁에서 졌으니까. 그래서 얘들 뭐 해야 됩니까? 복음과 기도로 완전 무장한 미래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과 기도로 완전 무장하겠습니까? 기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얘들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에 대한 열망요. 우리 부모님들 평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얘들 가슴에 기도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식지 않는 여러분들이 가슴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야 얘들이 마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힘과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야 육미래를 차지할 거 아닙니까? 오늘 언약 붙잡는 축복 있게 기도합니다. 얘들이 마지막까지 뭘 싸워야 합니까? 결국에는 맞아? 얘들이 다락방의 제1의 싸움을 해야 해요. 다락방 제1의 싸움이 뭡니까? 마지막까지 싸움해야 합니다. 그 다락방의 제1의 싸움이 뭡니까?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다락방은 전도하는 단체입니다. 엘리트 키우는 단체가 아니에요. 사업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3기업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전도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굳이 RLS에서 5단계 할 필요 있냐? RLS 여러분들이 왜 20까지 전략해야 합니까? 다락방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부모님도 시간이 없지만 언약은 잡고 갑시다. 다락방 2단 왜 된 줄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해서 다락방 2단이라 생각합니까? 하나님 자녀가 어떤 축복 받았다 그 이야기 했다고 2단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신자가 망하면 어떻게, 불신자가 왜 망한다 그 이야기 했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2단 당했다 생각합니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다락방 기초 메시지 아닙니까? 그거 이야기했다고 2단 됐다 생각합니까? 아니요. 뭐 때문에 2단 됐어 합니까? 20가지 전략 때문에 2단 됐어요. 이거 성경적 전도 방법 아닙니까? 그 머리 좋은 유 목사님이 영어 사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신다잖아요. 저 같으면 죽어야 돼. 난 절대 그 짓 못하겠어요. 그거 다 외운다잖아요. 통째로 다 외웠다잖아요. 그렇게 머리 좋은 유광수 목사님이 전국과 전 세계 다니면서 이 운동은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 운동이다. 2000년 만에 회복된 마가다락방의 운동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는 타 교단 목사님과 그 말을 듣는 타 단체들은, 목사님들은 뭐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하겠죠. 그럼 네가 맞나? 우린 뭐냐? 그럼 네는 맞고 우린 틀렸냐? 이렇게 돼서 2단 바람이 분 겁니다. 결국 다락방을 2단 만든 건 뭐냐? 20가지 전략이에요. 목사님 왜 그렇게 전국에 이 말, 그럼 목사님이 2단 될 건 몰랐을까요? 반발이 일어날 건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목사님 외쳤습니다. 이 운동은 2000년 만에 회복된 다락방 초대교회 운동이다. 왜 외쳤을까요? 어느 교회, 어느 단체, 어느 교단도 성경적 전도 방법 회복한 적 없어요. 다락방이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얘들이 다락방 차세대 지도자가 맞다면 20가지 전략 가야 해요. 가야 해요. 죽어도 가야 해요.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 다락방 랩런트들의 흐름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다락방 랩런트들의 무슨 흐름이 뭐냐? 꼭 다락방이어야 하나? 맞습니다. 꼭 다락방이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전체 흐름 속에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 속에서 질문을, 불신앙이 여러분들 깃들어 있는 질문이라 꼭 다락방이어야 하나? 타 단체도 맞지 않냐? 타 교단도 맞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틀렸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다락방에 대한 불신앙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불고 있어요. 그게 불고 있어요 지금. 꼭 다락방이어야 하나? 왜 꼭 다락방이라고 말을 하냐? 심지어 우리 졸업생들조차도요. 그래서 어떤 졸업생은요, 여러분들 뭡니까? 2년 동안 다락방 떠났어요. 왜 굳이 다락방이냐?
그래서 기존교회 갔어요. 기존교회 너무 좋은 거요. 물론 지금 회복했지만. 제가 그걸 다 보면 우리 애까지도. 진짜 왜 다락방에 하나.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무슨 생각 들었냐면 그 친구 보고 이야기했어요. 야, 기존교회 틀렸다는 게 아니다. 맞다. 하나님은 한국교회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 나도 매일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한다. 전도단체, 선교단체 쓴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물어보자. 왜 500명의 목사님들이 초창기 때 그 다락방 사역자들과 전도자들이 목이 날아가고 온갖 핍박과 저도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저 이단이라고 저 교회에서 쫓겨났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동삼지를 갔습니다. 그렇게 핍박당하고 교단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다락방에 생을 건 이유가 뭔 줄 아냐.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우리는 왜 다락방에 생을 걸었냐. 왜 모가지 날려가면서도 다락방 지켜낸 줄 아냐. 한 가지 때문이었다. 그 전에 전도하고 싶어 죽겠는데 전도가 안 됐다. 저도 그랬어요.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전도가 안 돼요. 제가 얼마만큼 전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얼마만큼 전도 때문에 고민을 했냐. 제 목소리 바뀌었습니다. 이 목소리 아니에요. 제 옛날에 그래도 꾀꼬리에 가까웠습니다. 이 정도까지 안 쉬었다니까요. 수요 예배 마치면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금요 예배 마치면 목사님 따라 산에 올라갔어요. 청년 때 뭐 하나고요. 하나님 나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전도하고 싶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겨우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사탕 여러분들이 뭐냐. 전도는 하고 싶어 죽겠죠. 초등학교에 여러분들이 갈 때 여러분들이 뭐죠. 이거 포켓에 사탕 들고 가가지고 하나 딱 들고 갔습니다. 노트. 무슨 노트냐. 클러 노트요. 자그마한 노트 있습니다. 그거를 딱 드시면 색깔 하나밖에 없어요. 이쪽에는 새까만 겁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면 네가 어두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빨간색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네 대신 죽었어. 그 다음에 탁 넘기면 노란색이 됩니다. 그럼 네가 하나님 자녀가 돼. 그럼 탁 넘기면 하얀색이 나옵니다. 넌 천국 가. 겨우 교회대로. 근데 교회대로 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갖고요. 집집마다 여러분들 전도지 쫓고자 다니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다락방을 만났어요. 스무 가지 전략이요. 여쭈더라고요. 왜 RLS에서 있을 때 20가지 전략이어야 하냐. RLS에 있을 때 20가지 전략이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그럼 대학 보고만 누가 합니까? 얘들이 대학 지교에는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얘들이 대학 가서 그러면 방황해야 합니까? 선교사로 파송돼야 돼요. 대학 살려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 있습니다. 왜 대학 살려야 합니까? 대학은 모든 사상과 이념의 여러분들이 뭐죠? 출발지입니다. 사상과 이념을 뒤집어야 되는 게 얘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있습니다. 실제로 랩런트들 다음 세대를 끌고 가는 거는 20대 청년들이에요. 얘들에게 랩런트 전도 운동을 하려면 다음 세대에 얘들은요 랩런트 때 전도 응답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싸움 하려면 우리 애들이 복음과 전도로 완전 무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와 선교로 무장합니까? 전도와 선교의 대망요. 이게 얘들 가슴에 띄어야 해요. 늘 꿈꿔줘야 합니다. 이래야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래야 다락방 차세대 지도자로 일어나는 겁니다. 요 마지막 싸움을 우리 애들이 해야 합니다. 꼭 언약 붙잡는 하나님 축복 길기도 합니다. 그게 꿈이라니까요. 옛날에는요. 우리 김어승 선생님, 김강현 선생님, 우리 이상희 선생님 청년 때, 대학 때죠. 우리 전영은 선생님, 전영덕 선생님 중고등학교 때 청소년 수련회 하잖아요. 밥도 안 먹었어 애들.
아예 밥을 안 먹으러 갔다니까요. 강구했습니다. 밥 먹으러 가라, 밥 먹으러 가라. 2박 3일 내도록 굶어요. 왜 안 가는 줄 압니까? 자리 지키려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유목사님 여러분들 팀 튀기는 그 메시지 들으려고. 밤에도 자러 안 가요. 만약 애들이 자러 안 가. 왜 안 자러 가냐면 자리 지킨다고. 그럼 만약 그 강당에요. 그 냄새 나는 강당에 이불도 없는 그 강당에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거기서 아예 그냥요. 여러분들 앉았다가 자고 일어나고 화장실 말고는 애들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그 분위기 다 죽었어요 지금. 왜요? 이 아이들 가슴에 복음에 대한 갈망이 없어졌습니다. 이 아이들 가슴에 기도에 대한 열망이 없어졌어요. 얘들 가슴에 전도 선교에 대한 대망이 없습니다. 성공하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싸움 해야 됩니다. 왜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겹줄 운동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마지막 준비시켜야 해요. 그게 뭐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줘야 하는 겁니다.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세겹줄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언약 붙잡는 축복의 길 기도합니다. 이거 안 바꾸면 어떻게 되냐? 요 근, 묵, 자, 근무자 이름들이 뭡니까? 이거 뭐죠? 네? 흙이죠. 무슨 말이죠? 가까이 근이죠. 먹이다 먹.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어진다. 이거 뿌리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고 얘들 나가죠. 세 가지입니다. 바로 세상화됩니다. 창세기 6장 1절. 얘들 각인 뿌리 체질 안 바꾸고 나가죠. 바로 불신자가 됩니다. 창세기 6장 2절. 얘들이 각인 뿌리 안 바꾸죠. 바로 육신화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 요걸 보고 뭐라 그러죠? 네피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야말로 네피림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 싸움입니다. 세겹줄 운동을 이 싸움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세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집중입니다. 집중하는 만큼 각인 뿌리 체질 바뀌어요. 지속입니다. 그 집중을 지속하는 만큼 각인 뿌리 체질 바뀌어요. 이 집중과 지속을 하는 뭐죠? 시스템입니다. 요 세 가지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요걸 하자는 게 아래에서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집중하고 지속할 수 있는 미션홈, 학사, 여러분들이 선교관 세우는 겁니다. 이래야 뭐가 됩니까? 이게 되는 만큼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복음화 되는 겁니다. 1장 1절.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우리 애들이 오브의 사람이 됩니다. 뭐죠? 복음이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인생 내용이 돼요. 이게 되어야 바이의 사람이 됩니다. 뭐죠? 복음이 얘들 인생 방법이 됩니다. 그죠? 이게 되어야 포의 사람이 됩니다. 뭐죠? 복음이 얘들 인생 목표가 돼요. 그죠? 요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럽니까? 영적 섬이. 그죠? 그래서 세겹줄 운동하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이게 되어야 뭐가 됩니까? 우리 애들이 보좌화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맞아? 절대 말씀 흐름을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우리 아이들 학업이 들어가 있고 우리 아이들 현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요. 그게 25시입니다. 요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기능섬이요.
요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정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요. 맞아? 영적 성령 충만 받는 썸밋 상태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영답을 가지고 현장 살려내는 겁니다. 요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본론을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겹적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래에서 놓으면 기도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한 시대를 움직인 렘넌트들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뒷벽에 이거 있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구약의 한 사람만 이야기합시다. 다윗입니다. 뭐죠?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부모 이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가 있었죠? 렘넌트 다윗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 세웠다니까요. 꼭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약의 한 사람만 예를 들어 봅시다. 디모데입니다. 뭐죠? 스서 바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디모데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어떤 일이 났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랬는데 미스바 운동 이후 세대를 끌고 갔습니다. 미스바 운동 이후 세대를 살려냈습니다. 그죠? 이랬는데 뭐 했죠? 바울 이후 전도 운동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반드시 얘들이 차세대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RM의 기도와 부모의 기도와 이 아이들 렘넌트 개인의 기도입니다. 그죠? 반드시 얘들은 차세대 이유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놓은 부분은 뭐냐? 기도 공동체입니다. 언제든지 이 공동체를 가진 인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인물을 통해서 4가지 운명 바꾸셨다니까요. 가문 운명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디모데 생각해 보세요. 가문 운명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후대 운명도 다 바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 운명도 바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뭐 바꿨냐? 그야말로 교회 운명도 다 바꿨습니다. 여기 아래에서 너무 뭡니다. 우리 애들이 얼마만큼 어마어마한 아이들입니까? 이런 여러분들 조직이 어디 있어요? 기도자라는 증거입니다. 기도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래에서 운동본부는 어떤 세계줄 운동을 해야 되냐? 그야말로 렘넌트 공동체입니다. 이게 우리의 세계복음화의 전도고 우리의 선교입니다. 렘넌트가요. 그죠? 그래서 부탁입니다.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넘어 렘넌트 키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나를 넘어 렘넌트를 키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렘넌트 이전 세대는요, 어떤 축복 받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십니다. 렘넌트를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렘넌트 당대에는요, 세계가 변화됩니다. 렘넌트를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렘넌트 이후 세대에는요, 맞아, 아예 문화가 바뀝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아래에서 논문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237 나라의 렘넌트를 키우는 사람이고요. 237 나라의 여러분들 뭐하냐? RUTC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경마다
237 나라에 여러분들 RUTC를 세우면 어떻게 되냐? 성경이 응답이 옵니다. RUTC를 세운 사람들마다 받은 응답이 뭡니까? 목사님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이 RUTC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하늘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RUTC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땅에 모든 축복을 몰아주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제1부터 제5 렘넌트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뭐죠? 구심점입니다. 제1부터 제5 렘넌트 시대를 열면 어떻게 되냐? 그야말로 이 사람은 목사님 이야기하셨죠. 모든 역사를 창조하는 창조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역사를 창조하는 창조자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렘넌트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는 뭐냐? 세 번째입니다. 경제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길 바랍니다. 뭐 했냐?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요. 뭐 했죠? 가난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전부 뭐 했습니까? 경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나는지 아시죠? 가난의 저주가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그죠? 뭐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공동체를 이뤘다니까요. 뭐요? 경제 공동체를요. 이러니 맨날 의식주 때문에 싸우던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원네스가 딱 됐다니까요. 꼭 잡으시길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 여러분 안디옥 교회죠. 경제 공동체를 이뤘어요. 이랬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천하가 기근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경제 축복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누구죠? 빌립 여러분들이 뭐죠?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에서 뭐 했습니까?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바울팀을 도왔습니다. 선교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어떻게 되죠? 요게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죠? 다섯 번째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 빌레몬이죠. 빌레몬이 뭐 했습니까?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전도자 바울팀을 도왔습니다. 이랬는데 어떤 일이 났죠? 후대 오네시모가 돌아오는 일이 났습니다. 그죠? 공동체 이루어야 돼요. 이게 아레스 노입니다. 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까? 그래서 뭐 해야 돼요? 237 나라에 3기업 센터 세워야 합니다. 아멘. 237 나라에 RUTC 학교 세워야 해요. 237 나라에 힐링 센터 세워야 해요. 237 나라에 문화센터 세워야 해요. 237 나라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 세워야 합니다. 아멘. RURT에서 세워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경제 공동체 이루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 애들이 주역으로 쓰임받게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경제 공동체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습니까? 키부츠 아닙니까? 공동체 아예 같이 살았다니까요. 우리 앞으로 여기 함양 거창 앞으로 살게 돼요. 우리 부모님들 여기 내려온다니까요. 부모님들 막지 마세요. 엄마 아빠 함양 가면 내가 나중에 함양 가야 되잖아. 막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밑에 내백마을의 윤희계, 그쵸? 저기 여러분들이 거기는 여러분들 어디죠? 한나마을. 저쪽에는 여러분들이 누구요? 예? 누구요? 요괴배. 마을 이름까지 다 정해놨잖아요. 저 길 건너는 육미래 타운, 여기는 렘넌트 타운.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우리 이번에 선생님들 보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들 은퇴할 준비해라.
이상생 은퇴할 준비해라. 지금 왜냐? 다음 세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졸업생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우리는 20년대에 물러날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마냐? 안방마님처럼 있는 거 아니다. 우리는 마냐? 3기업 해가지고 우리 뭐냐? 아이들이 마음껏 세계를 향해 뛸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경제 공동체입니다.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살림 방법이 키부츠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키부츠 연구하라고 우리한테 미션을 내렸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요거 세웠습니다. 아레스 논문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를 움직인 조직마다 이랬습니다. 몰몬교 공동체. 공동체를 이뤘어요. 뭐 했냐? 그게 여러분들 어디죠? 유타주 아닙니까? 그래서 유타주는 아예 여러분들이 뭐하죠? 몰몬교들이 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거기서 다 모여 살잖아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청년들을 전국 전 세계로 여러분들 뭐합니까?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그죠? 또 있습니다. 한국의 예를 들까요? 천부교의 신앙촌. 이미 이단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천부교라 하면 여러분들이 박태선 모여서 뭐합니까? 이 공동체 이루고 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맞아. 여러분들 전국과 전 세계에 깐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데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 보세요. 아예 기업하잖아요. 3기업 회가 뭡니까? 전 세계 여러분들이 뭡니까? 통일교 여러분들이 뭡니까? 예? 목사라 해야 되면 뭐 해야 되나? 파송하잖아요. 통일교 짓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저희 동네는요, 희한해요. 우리 언니가 여기 있지만, 교회는 없어. 근데 뭐는 있는 줄 압니까? 통일교는 있어요. 지금 그 건물이 아직도 남아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축복이 길기도 합니다. 또 한 명 있죠. 코로츠. 코로츠가 뭐냐? 지금의 러시아를 잃게 만드는 여러분들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모여서 뭐냐? 하나를 두고 여러분들 뭐냐면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여기서 헌신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거다. 이걸 위해서 뭐 하냐? 우리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과학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러시아가 미국보다 먼저 여러분들 뭐 했죠? 우주 여러분들이 항공 띄웠잖아요. 먼저 달 탐사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코로츠입니다. 이게 지금의 러시아를 만들어요. 이전에 냉전시대 때 미국과 러시아가 힘을 겨룰 수 있을 정도로 러시아가 힘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 코로츠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공동체 생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마어마한 조직이라니까요. 우리는 맞아? 복음 때문에 렘넌트를 위한 조직인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나겠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꼭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하셨죠. 이번 7월 달 산업선교 메시지 때 이야기했죠. 최고의 전도는 뭐냐? 메이슨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메이슨 전쟁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은요, 메이슨 전쟁 하잖아요. 곳곳에 해등 세우잖아요. 그죠? 모슬렘들은요, 곳곳에 여러분들이 메이슨 운동하잖아요. 뭡니까? 기도소 채우잖아요. 그죠? 천주교는요, 우리처럼 여러분들이 이거 안 나누잖아요. 전도자료 안 나누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한 자리에 가장 멋있게 성당 짓잖아요. 전략적으로. 그죠? 우리는요, 해야 합니다. 237 나라에 3기업 세워야 되고 237 나라에 RUTC 학교 세워야 해요. 그죠? 교회 세워야 합니다. RU 세워야 해요. RTS 세워야 돼요. 우리 이 메이슨 전쟁 해야 합니다. 그게 RS 운동입니다. 그게 세겹줄 운동입니다. 오늘 언약 붙잡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도해 주세요.
2000 메이슨 운동. 미션홈 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2000 메이슨 운동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0명이 100만 원씩 메이슨 운동하자. 그래서 미션홈 센터를 짓자.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 붙잡는 하나님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이야기 하셨죠. 수입의 50%만 써라.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11조. 11조 안 하는 우리 아이들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교회 11조 하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RUTC 11조 하게 만들어라. 그냥 RUTC 현금 아니고 RUTC 12조 하게 만들어라. 건축 11조 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저축 11조 해라. 저축 10분의 1은 저축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이 맞아. 저는 이거는 선교와 육밀의 통장 있습니까? 육밀 통장 있어야 돼요. 목사님 이거 하라 했습니다. 건축. 그래서 저는요. 그 렘넌트를 맞죠? 제 수입에 11조는 렘넌트를 왜 써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주의 종 전도자를 위해 써야 되는 거고 이거는 내 후대를 위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렘넌트를 위해서 저 RUTC 11조는 저는 RUTC 11조가 교회 11조보다 더 많아요. 매달 많이 나가요. 왜냐? 내가 2명은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2명의 렘넌트는 WRC 올 수 있도록 해외에서 초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보다 더 많이 나가요. 매주 나가요. 건축?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이거 신 적 없어요. 우리 히카리쌤하고 송재쌤이 건축 계산하잖아요. 정인입니다.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주일날 건축 헌금 신 적 없어요. 그 주간에 못했다. 그 다음 주에 곱하기 2배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축 11조. 내년에 2월에 선교사님들 그거 할 수 있도록 저는 계획 다 짜고 있어요. 선교사 대회 때 초빙할 수 있도록. 렘넌트들 제대로 헌금을 좀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겹줄 운동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겹줄 운동 속에 있음을 감사하자.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겹줄 운동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주자로 마지막 시대를 살려낼 때까지,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또 전도자로 이렇게 세울 때까지 저희들이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야말로 얘들이 끝까지 정체성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